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2절 13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1년부터 대한민국 안에 교수들께서 운영하는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한 해를 한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사자성어를 모아서 그 중에 1위로 1086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41.4%가 선택한 사자성어는 도량발호였습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정치 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퍽퍽해지는 것이 2024년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대한민국 2024년에 일어난 일일까요? 대한민국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이어왔습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2020년부터 눈여겨봤어요. 2020년이 지나면서 사자성어를 보고 2020년 사자성어가 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내가 하면은 로맨스, 네가 하면은 불륜. 뭐예요? 내로남불. 사자성어로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이 2021년 사자성어예요. 이건 역시도 정치적인 권력의 부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럼 2021년 사자성어는 묘서동처. 원래 이 낱말은 고양이와 쥐가 한 젖을 빤다 라고 하는 묘서동유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쥐가 곡식을 훔쳐먹니 주인이 고양이를 길러 쥐를 잡게 하는데 이익 앞에서 쥐와 고양이가 한 편을 먹는 거예요. 쥐와 고양이가 같은 젖을 빠는 거예요. 풍자적인 의미로 묘서동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올해 2025년 연말이 되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 권력이 나쁜 짓을 하는 일에 이합집산, 그죠? 이익에 맞으면 합하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국민을 이용해 먹습니다. 또 국민 중 일부는 흔히 팬덤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여서 이 정치 권력에게 에너지를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치 권력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옳은 줄, 자기를 지지하는 그 팬덤, 그 무리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날뛰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인생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이어져 온 어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교회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어둠의 세력은 지속됩니다. 단순한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불어넣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이 빛을 바라는 우리 유신교회, 이 빛을 바라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해 나가는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흔히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때 권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설명해 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또 예수님이 공허 혼돈 깊은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다,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내면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설교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요한복음을 강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만약 요한복음을 지나쳐 다른 성경을 강해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강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상투적인 제목이죠. 이 제목을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가 빛인가? 왜 예수가 빛으로 오셔야 했던가? 이 한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의 과정을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빛이 1장 1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하늘에 뭘 두셨어요? 낮에는 해를 두시고 밤에는 달을 두시고 많은 별들을 두셨어요. 이 해와 달이 광명체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오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빛은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오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배당 안이 껌껌합니다. 전깃불을 딱 켜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빛이 예수냐? 발광철에서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빛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최초의 세상의 상태는 첫째, 혼돈한 상태입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폼이 없는 거예요. 폼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 힘듭니다.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혼돈이고요. 두 번째가 공허입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텅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를 폼이 있게, 질서가 있게 집어넣어야 하는 텅 비어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의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를 무저경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무저갱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깊은 흑암의 상태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흑암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이 깊은 흑암을 무엇인가로 바꿔놓지 않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 때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가 형식을 갖추고, 빈 공허한 상태 가운데 하늘에는 해, 달, 땅에는 많은 육축, 바닷속에 많은 생명들, 하늘에 나는 새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혼돈하지 않습니다. 깊은 흑암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은 이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명의 빛, 히브리어로 오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빛은, 의미는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에덴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곳은 지금 빛이에요. 폼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공허가 없어요. 깊은 흑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금 인간은 깊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깨어진 형식과 텅 비어진 공간,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셔야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셔요? 다시금 빛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5절에 자기가 만난 빛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소동이 일어나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소동을 일어나요?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증거하는 거예요. 빛이 왔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이 작업을 요한복음 강해를 해나가는 내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게 적응이 되어야 돼요. 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 여성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는데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메이크업 쇼핑몰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기업, 이 화장품 회사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아모레 아니고요. 태평양 아니고요. 한국 화장품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딱 이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제 나이 또래. 티르티르라고 하는 온라인 메이크업 쇼핑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7년 30대 중반에 여자분이 CEO인데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2023년 매출이 1719만 원이 아니라 억 원. 6년 만에 1719억 매출. 2024년 예상 매출액이 3천억 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웬만하면 안 놀라니까. 예, 정말 놀라워요. 이 분이 어디 사냐면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집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집. 그 집을 한 방송인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를 하는데 드레스룸에 들어갔어요. 야, 그냥 메이커를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할 만한 그 옷으로 그 드레스룸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웬만한 백화점 명품관보다 더 많은 옷이. 명품 옷들이. 주방에 갔더니 와, 진짜 그 비싼 브랜드의 식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명품 옷으로 채워져 있고 좋은 식기들로 채워져 있는 집. 펜트하우스 청담. 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분이 뭐 제가 티르티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미 이 방송에 다 공개가 된 거니까 이유빈이라고 하는 대표인데
이분이 자신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자막으로 올려봤는데요. 자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원래 알스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술만 못 마시는 사람, 원래 술을 마시는 사람이래요. 원래 알스인데 지금은 아예 중독자 수준이다. 술을 마셔야 잠을 잔다. 힘들기보다 공허함이랄까? 라고 기록해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뭐 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판사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한 말은 결코 배불러서 한 말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많은 것으로,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웠는데 여전히 깊은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모든 인생의 똑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함께 유튜브에서 이 집을 소개하던 최근에 아주 핫한 방송인이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공허함을 경험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안다. 제가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방송인을 딱 검색했어요. 프로필에 보니까 침례교 교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방송이니까 이해한다. 나도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동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동생, 예수 믿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동생, 예수 믿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소유한 이 사람 곁에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이해한다. 그 공허함에 대해서 이것이 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야 하는 복음서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만약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사도 요한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한번 정리해서 써봤어요. 여러분이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당신 안에 죄로 인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신도 내가 믿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성도의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1절로 3절 우리말 성경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살짝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 생명의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동안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 나갈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포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안 깨달아져, 안 믿어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당부해야 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기대는 하세요. 오늘 점심 메뉴가 이 갈비, 소갈비, 볶음에다가 갈비탕이에요. 또 신명인 권사님 가정에서 떡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조금 예배가 길어도 쫓아와 주세요. 2024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날 가정부 축복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이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무거운 단어죠. 회개. 목사님 축복해달라 했더니 뭘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우선되어져야 될 것.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엘리는 참 무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웬 못된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못돼 먹은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그냥 당장 심판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리를 합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국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때와 무슨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열심으로 2025년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국리를 해느냐면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오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싹 그냥 다 물리쳐 버릴 거예요. 가지고 나옵니다. 이 언약궤 곁에 누가 있냐? 이 못돼 먹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거예요.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진영에 막 소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대.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언약궤가 항상 앞장서 갔는데 언약궤가 앞장서 갈 때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더니 요단강이 쩍 마른 땅처럼 갈라져 버렸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7바퀴반을 돌았더니 여리고성 전투도 싸움도 안 해보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블레셋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대패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내세운다고 한들 결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사울 왕이 전장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전쟁에 패배하기 전 이미 실패한 거예요. 무엇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것도 기도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라니까요. 세상에서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찬양대 쓰고 뭐 교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칙적으로 헌금 생활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것 갖고 안 된다고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것 갖고 안 돼요. 뭐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 얻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열심 있는 예배와 사명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뇌물처럼 올려드리는 사명, 헌신,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그럼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답은 나는 해결 못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고민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와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서도 여러 설명할 것이 있지만 한 단어에만 집중해 볼게요. 주셨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받은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 구원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살아가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는 공허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때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벽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그때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내
혼돈, 공허함, 깊은 어둠의 문제를 깨뜨시기 위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온몸의 피를 흘리신 이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